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가 답이라고 하셨고 또한 절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해서 또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함께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핫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또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절망이 끝이다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때, 우리가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마다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전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붓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에봇이 죽은 후에 에봇의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반복되는 죄와 타락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들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은 20년 동안 억눌리다가 마침내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계산이 무너지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것은 하나님의 출발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뜻밖의 인물을 세우십니다. 바로 여서진자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당시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자격이나 사회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드보라는 백성의 분쟁을 판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고 바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드보라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락도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존재를 의지하는 아직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바락의 그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렇게 9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바락은 연약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며 순종하는 그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신학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와 동일한 진리입니다. 드보라가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들어 지도자로 세우셨고 두려움이 많은 바락의 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신앙은 강한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같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끝이 아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벽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사회인 여인을 세우시고 강력한 철병거를 진흙으로 묶으셨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성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멈추지 않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바락이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끝이라고 느끼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이나 또 관계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혹은 신앙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시작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되시고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오늘 드보라처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